성의 근원으로 사랑하라. 세 번째인가 그렇죠.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56쪽을 보면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사랑으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고 또 지상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고 또 사랑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죄도 왜 싸우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죄와 싸울 수밖에 없고 임재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가운데 싸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죄와 싸우게 되고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사실은 사랑으로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하나 되는 것도 문제도 결국은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용서할 때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 사모 또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것도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랑은 뭘 해결하느냐? 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보혈 가운데 드러난 겁니다. 주님이 보혈을 주셨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그리고 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도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은 사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귐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좋은 관계를 믿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들고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할 때 참된 자백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속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60페이지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진도 나갑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도 이웃사랑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세에는 불법이 성행하며 사랑이 식어간다. 또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브앤테이크식의 사랑만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며 이것으로는 인간관계, 부부관계, 고부간의 관계, 직장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등 여기서 일어나는 갈등, 미움, 오해 등을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어떤 때인가,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말세의 때를 아는 겁니다. 이 때를 아는 건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딱 지금 보니까 진짜 말세가 말세이지 그죠? 말세가 되면 자기 사랑, 자기 영리, 또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 그리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지고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한 정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정이죠. 무정. 가장 무슨 미움보다 더 무슨 무정인 것 같아요. 전혀 미워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은 진짜 무슨 거거든요. 그리고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요즘 안 풀잖아요. 그죠? 용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참소, 서로 그렇게 고발하고 그죠? 그를 절제하지 아니하고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선한 걸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악한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배반하며 또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는 겁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마지막 말세 때는 사랑이 전가된 잘못되어 있는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사랑은, 바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기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잘못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자,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 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과 대상에 상관없이 심지어 원수라고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할 때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계의 문제,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무엇으로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의 사랑. 사랑 아니면 이 땅의 정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개혁 사람 잡고 감옥 보내고 스스로 자기 잘한다, 스스로 고발하고 이런다고 여러분 좋아지는 세상은 아니죠. 사실은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어떤 상과 대상과 상관없이 원수를 사랑하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우리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원수라도 사랑하라, 왜 모든 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원수 사랑은 힘들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도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려내는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까? 이게 얹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좀 봅시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고 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는 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후서가 전서가 우리가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다. 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힘이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났고 주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형성을 우리가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자 줄 믿습니까? 이게 딱 정확해지는 거죠. 이걸 딱 아니까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내가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주님의 자녀고 그분의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할 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행동이 신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대한 믿음이 행동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한번 줄을 그어보시죠. 행동이
신분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신분, 나의 존재가 바로 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바로 행동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줄 때 절대로 그냥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율법을 억지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가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거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 자녀라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 신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가 행동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우리 행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행위가 존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요한에서 3장 16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에서 죽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까? 이게 요즘 우리 성도들이요, 이제 아멘이 나와요. 형제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예전에는 노멘 원수를 사랑해라 주여 이런데 계속 제가 세뇌를 시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는 행위가 노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신분을 인지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몸, 한 생명이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고 해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아멘 받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나도 그 사랑을 할 수가 있고 마땅히 우리는 해야 될 존재임을 우리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그대로 아멘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능력이죠. 이게. 이제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제 진짜 힘을 얻는 거, 이 복음을 그대로 내가 아멘할 수가 있고 내 신분을 진짜 인정하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행위는 저절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5장 48절 앞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원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온전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온전하라 했을 때 이 온전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라는 겁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한 사랑을 행하라. 하나님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로운 하나님 창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 어떤 피조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냐면 자기와 똑같은 인격과 자기와 똑같은 사랑을 베푸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 자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고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내가 나의 사람을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중에 있으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셨구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귀한 작품이에요. 너무나 멋진 작품이고 너무나 존귀한 작품이에요. 완전한 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요. 주님이 계명 주었습니다.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신지 압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도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물론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지만 하늘 조건은 안 따지지만 그러나 이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그 사랑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합니까? 왜 용서합니까? 내가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다른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안 해요. 용서를 안 해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안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랑에 비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며 그분이 원수였을 때 우주권적인 사랑을 받은 사랑에 비친 자이다. 이 사랑의 빛은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결코 갚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랑을 받은 존재, 즉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진 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 누명을 서게 될 때 이전에는 왜 이런 일들이 왔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이제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으로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큰 빚을 내가 지었고 이 빚을 갚는 자의 삶으로 그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뭐냐면 너희들은 나에게 엄청난 빚을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사람 빚을 용서해 줘야 되고 탕감해 줘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000달란트 빚진 자, 우리 비유를 지어죠. 마태복음 18장 32절 32절 3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를 하지 않은 그런 하인들에 대해서 하는 비유인데 여러분 이 용서를 먼저 이 사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용서를 받았냐면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10,000달란트, 1달란트가 3억에서 4억이 됩니다. 그럼 10,000달란트는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돈이죠, 그죠? 그리고 주님이 이걸 그냥 무한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냥 무한대로. 이 엄청난 지금 빚을 내가 당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진짜 이제 이 주인의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있죠. 얼만큼 빚졌느냐 보니까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하루 일품입니다. 일당만입니다. 많이 잡아도 10만 원. 그럼 1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수천억의 돈을 용서받았는데, 그런 용서받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용서하지 않는, 그럴 때 주님이 이 용서하지 않은 탕감을, 탕감해주지 않은, 그 다른 사람 빚을 탕감해주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이 하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요, 남한테 뭐 용서한다는데 사실 나는 더 많은 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줄지라도 우리는 말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죄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까? 이 용서를 내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이런 용서를 받았으니까 네한테 잘못하는 사람, 그 사람 네한테 몇 번 잘못했겠나? 네한테 조금 잘못하는 거 그거 용서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네가 어떤 빚을 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내가 빚진 것을 내가 갚는다. 뭐 갚을 수도 없지만은 그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이제 갚는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말이 나오냐면 18장 21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형제를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어다. 7번 곱하기 70번 하면 490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에 완전한 숫자를 더합니다. 이 490번은 어떤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형제의 죄악을 용서해야 된다. 아멘 맞습니까? 이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용서받은 자의 마음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고 이 빚을 내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남들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범할지라도 너희들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70번에 7번이라도 마태복음에서는 7번에 70번이라도 너희들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삶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서로 용서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어떤 용서를 받고 있는데 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죄악을 하나님께 범했잖아요. 지금도 더 큰 죄를
하나님께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수백 번, 수천 번 주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하지 않은 거, 그것은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의 마음이 강박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자를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한 겁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 우리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자비를 얻는 방법은 뭐냐면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무한하게 용서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남의 잘못에 대해서 꿍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나도 이걸 풀지 않겠다는 거. 그럼 기도문 마치죠. 그러면 마음은 답답하죠.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남에게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좀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어둠에 잡히거든. 내가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예배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잊고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방법은 남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다 덮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더라도 다 용서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은 자가 되었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4번까지만 하고 짧게 좀 마치겠습니다. 3번, 사랑하지 않으면 나 영혼이 감옥에 갇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잡히지 않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어둠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분노, 좌절, 사람에 대한 두려움 등의 감정적 문제로 인해서 우리 영혼은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왜 하느냐? 딱 보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와 좌절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면 정신병이 됩니다. 모든 정신병의 시작은 미움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우울증, 공황, 장애증의 시작은 바로 미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 두려움 속에 들어갑니다. 스스로 감옥에 갇힙니다.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사랑해야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뭘 가장 좋아하느냐? 이런 미워하는 사람 가장 좋아합니다. 미워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탑니다. 우리는 마귀한테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분노, 좌절,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귀한테 끌려가서 종로를 타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인지할수록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인 줄을 더욱 깊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둠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어둠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는 미움의 나라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서로 미워합니다. 이 나라를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철저히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딱
이 미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어둠 속에 살게 만들며 철저히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 마귀가 언제 우리를 지배하느냐, 우리가 언제 어둠 속에 사느냐, 미워할 때입니다. 딱 미워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어둠에 들어갑니다. 마귀가 우리를 딱 장악합니다. 왜? 미움은요, 마귀의 성품인 줄 믿습니까? 미움은 마귀의 성품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움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미움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면으로 부러지는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 사랑이에요. 이 사랑과 정면으로 부러지는 이 성품이 뭐예요? 미움인 거예요. 무정한 거. 미움과 무정. 용서하지 않는 거. 이건 완전히 하나님과 인품과 성품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미움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다. 와, 요한에서 3장에 보니까요, 미움이 살인이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육의 모습을 입고 있습니까? 영이십니까? 영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룰 때 마음의 죄를 보십니다. 육신의 죄를 안 보십니다. 생각의 죄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말을 하느냐? 우리에게 너희들이 엄란한 생각을 보면 엄란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미워하면 살인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다. 사람을 죽인 거나 너희들이 미워한 거나 똑같이 본다는 거.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미움은 살인은 우리 자수합시다. 몇 명 죽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입니다, 여러분. 결국 미움으로 돼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육의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행위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죄를 보십니다. 영적인 죄를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영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정확하게 살인했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없는 생각만 품어도 너는 가늠한 인간이야.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알아야 돼. 왜? 그분 자체가 영이시니까.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속에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그 사람한테 칼로 안 죽였잖아. 난 해치지 않았잖아. 나는 막 분노하고 있는데 그래도 입으로서는 그 사람한테 욕 안 했잖아. 그러면 자기가 아니지. 하나님 그렇게 안 보세요. 네 분노, 네 미움, 그거 그 사람을 죽인 거와 똑같다. 너는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며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미워한 거 회개가 아니죠. 미움은 살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미움으로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지은 것과 똑같이 회개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이 어떤 것이 이 땅이 왜 어둠이냐? 왜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느냐? 다 사람들을 사랑이 쉽게 만들어서 다 미워하도록 만들고 자기로서 살도록 만든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너희들이 온서로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참 우리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면 난 어둠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무조건 미워하면 어둠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는 미워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미워했잖아요. 그래도 미움은 죄입니다.
그래도 미움은 죄입니다. 미움은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요. 마귀가 가장 우리를 미워하게 하지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상처 가운데서 살게 만들고 그 사람이 나를 자꾸 쑤셔요. 그래서 우리를 충동시켜서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수작을 부릴지라도 우리는 미워하면 안 돼. 이건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마귀가 떠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같이 받아치면 안 돼. 기독교의 힘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땅의 승리의 비결이죠.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받아치겠다. 네가 욕했잖아. 나도 한번 욕한다. 그거는 눈, 이는 이잖아요. 그건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오둠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다 그렇게 수작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통 사람들은 그냥 미워하나요? 이유가 있잖아요. 전현이 나를 왕따시켰다고. 나한테 나쁜 상처를 주었다고. 그래서 어느 때는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상처 준 줄도 모르는데 우리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워하고. 평생 미움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을 안 푸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철저하게 마귀의 종노릇하고 자기 감옥에 갇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거기 네가 죽는 거다. 거기 네 망하는 거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가라는 거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나의 과거의 상처, 연민, 그 아픔, 고통의 자리,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용서합시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이제 용서가 놓을 건데 그게 계속 갇혀져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 거기에 갇혀서 남편이 저랬지, 아내가 저랬지, 시어머니가 저랬지, 내 형제가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평생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평생 감옥에 갇혀서 평생 자기를 죽이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평생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 상처에 대해서 아니 좋은 생각도 얼마나 많아. 앞으로 가야 될 인생이 얼마나 많아. 거기에 다 갇혀서 그냥 꼼짝달싹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한을 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정신병까지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완전히 마귀 수작인데. 이제는 여러분 이제 미움의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과거의 상처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맞습니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질 겁니까? 언제까지 그걸 짐을 지고 그 10년, 20년, 30년 오래된 세월인데도 그걸 용서하지 못해서 그 과거의 상처에서 딱 문제만 생기면 미움이 가득 채워지고 거기 내 인생을 계속 조종한단 말이에요. 비만 너무 우울해지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 안 들으면 괜히 눌려버리고 그 상처가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는 방법이 어둠이다. 어둠. 마귀가 미움을 통해서 너희들의 감옥, 상처의 감옥, 자기 연민의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인생을 베리게 만든다. 그래서 진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거고 용서하는 거기 때문에 놓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하라,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까?
이 복음을 사랑하면 되거든요. 용서하면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평생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그 문제에 풀지 못,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 속에 있더라도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마귀한테 이기는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것만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능력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결국 옥에 갇히잖아요. 이 영적인 거예요.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들을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딱 하나님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시다. 아멘 맞습니까?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니까. 여러분, 나를 옥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끊어지게 만들어가는 것이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끊겨버린다니까요. 영적으로 칼을 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비와 공길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회개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무교석이 자꾸 오고 영혼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체크만 해놓으십시오. 요한일서 2장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리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1절만 한번 봅시다. 자, 펴봅시다. 요한일서 2장 9절 먼저 좀 봅시다.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보니까 우리가 그 형제를 하여튼 어떤 방법이라도 마귀가 주는 어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도 미워하면 무조건 어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무조건 어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잡았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 그럴지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순간 딱 임재가 끊어집니다. 바로 우리는 마귀 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어둠에 딱 갇혀버립니다.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딱 형제를 미워 어둠에 딱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근데 미워했습니다. 딱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타당한 이유를 가질지라도 어떻게 하다 미워하면 우리는 바로 어둠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에 행하고 갈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우리 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완전 캄캄한 어둠입니다. 완전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이 땅이 우리를 어떻게 덤빕니까? 미워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미움의 미끼를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사랑합시다. 아멘 맞습니까? 마귀는 철저히 우리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어둠. 이놈이 어떻게 하든 우리를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대 당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더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빚진 자의 마음, 이제 빚을 갚을 마음이 생겼다. 기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야 우리가 상급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다. 상급 하나도 없어요.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을 때 주님은 상급으로 갚아준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 너희들이 잘못해서 고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보면 너희들이 잘못해서 고난 받지 마라. 죄 가운데 고난 받지 마라. 너희들은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라. 애매하게 고난 받으라.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고난 받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예수님도 그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셨다. 거기에 너희들 상급이 됐거든.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급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나갑시다. 자, 네 번째 하고 마칩시다. 인간관계가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예물, 기도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미워하면 딱 느껴집니다. 미워하면요. 여러분, 미움이 뭐예요? 마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함께 하겠습니까? 사랑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뭐냐면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고,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 미움인데, 그 미움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죠. 하나님 미움 가운데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 인간관계의 사랑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까지냐, 예배와 예물과 기도조차도 응답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막히는지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에서 막히는 거 굉장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관계가 끊어져 있고 미움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예배 안 받습니다. 그 기도 안 받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영이심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영이시라고 말했죠.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 자체가 죄이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신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 예물,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감히 내가 미워하는 가운데서 내가 기도 드리신다, 예배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형제와 화해한 후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하라 하는 자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억만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넣어주고 재판관이 간이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노하는 자마다 또 라가라는 이 말은 바보 병신 이런 뜻이죠. 그렇게 욕을 하고는 사람들 또 미련 저 새끼 진짜 미련하네 라고 하면서 미워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 그리고 지옥의 불까지 던져진다. 와, 뭐 무시무시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내가 형제한테 죄를 져도 그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의 원망들을 많이 생각난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난 뒤에 드리라는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예물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화목하고 오고 서로 송사하는 자와 빨리 화해해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옥 가운데 내어주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안 맞습니까? 아멘.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절대로 막힌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딱 막히면 기도의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격이 뚝 끊어져 버립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돌아보면서 상처 우리가 주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바른 관계 영적인 사람들은 정말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근데 뭐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 사람은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고 있고 온갖 은근기로 통해서 자기를 완전히 옥에 가두는 엄청난 제약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읽고 마칩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하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딱 풀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땅에서 딱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때문에 상처받고 미워하는 그 심정 가운데 딱 풀지 않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도 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늘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신학교 다닐 때 장애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말을 참 못했어요. 근데 목사가 된다니까 내가 그냥 뭐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야 네가 뭐 설교를 제대로 하겠나? 네가 뭐 하려고 목사 되노? 이 말을 내가 한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어이 그 친구가 저한테 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또 장애우가 되니까
더 마음이 강하게 다쳐버리더라고요.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친구가 딱 저를 묶어버리는데 제가 2년 동안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기도가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관계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이 친구 안 풀어요. 제가 기도 억수로 했습니다. 내가 회개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친구 마음 부러지도록 정말 금식하면서 많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그 친구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정말 용서해달라고. 제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네가 묶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 그걸 내 마음이 완전 지옥이야. 이 친구가 묶어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더라고. 며칠 후에 같은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오더라고. 용서한다고. 아이고야. 제가요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사람들이 상처 주는 거 진짜 무섭구나. 그러면서 상처도 잘 주죠. 제가 지금 피해자한테 상처 잘 많이 줍니다. 근데 좀 때려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묶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때 살아서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진짜 무서웠습니다. 이 영적 관계가 땅에서 매이면 땅에 하늘도 매이는 거 맞아요.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풀어져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리고 내 지체의 마음이 풀어져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로 원수 지고 못 삽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읽고 마칠게요. 다른 사람들 모두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할 때에만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의상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지고 어둠 속에 안 들어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막 상처 주면 막 미워해봐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지.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감옥에 갇힌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용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자비와 용서 못 받는, 완전히 캄캄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 방법이 없잖아요. 이 어둠 속에서 그렇게 마귀가 그런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는지 오직 이것밖에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무조건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 그때만이 우리는 이 어둠을 이기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 속에서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딱 마귀한테 잡히면 여러분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인생 끝나버립니다. 미용 하나 잡혀서 여러분 정신병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평생 잡혀서 살아. 여러분 절대로 그런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결박을 풀어내는 것은 어둠에서 노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갑시다.